예, 여기는 교육과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마치 뭐 된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먼저 부족한 사람을 이 신세계 재단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 또 복된 날, 이 재단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신 유성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울러 우리 난데알 노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난데알의 노회장 여자 목사님, 덩치가 좋으셨던, 저도 한 덩치 하는데 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네, 우리 푸시파 날리다 우리 여자 노회장 목사님들과 우리가 함께 방문했던 곳, 또 사역했던 우리 바에따 베따와 여자 전도사 양성과정, 고아를 위한 그룹홈, 그리고 CSI 학교, 병원, 재봉틀교실,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온 스태프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또한 우리 신세계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장학금을 주고 있죠, 우리 아이장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이장 목사님의 인사와 함께 시리벨라 교회의 교인들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신세계 교회는 제가 보니까 약간 저를 위한 홈커밍 대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저를 늘 불러주실 때 교회의 창립 주일날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년에도 그렇게 왔죠. 근데 올해도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딱 개최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예, 그리고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저의 건강 체크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도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끊임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난디알 노회장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세계 교회를 통해서 시리벨라 교회에 빛을 주셨노라고.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새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대예배를 2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빛이 왜 있었나 했더니 바로 그렇게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분들의 빛이 그곳에서도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보고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셨듯이 저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또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 교회를 4군데 교회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인도 교회를 이 한국 교회와 함께 연결되어서 4곳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역시 신세계 교회는 기도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교회가 아니라 5개 교회를 봉헌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요, 사실은 저는 조금 굉장히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세계 교회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전 교인이 한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사이즈의 교회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한테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여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액이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온 성도가 1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쩌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해 주셔서 3,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그 교회를 포함해서 5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반도 의료연합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왜 뒤쪽에 앉으셨을까요? 예, 이 하나반도 의료연합의 단교회 선교 무료 캠프는 사실 어떤 장로님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나왔을 때 우리 기독병원이 계속해서 난달에 있는 기독병원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 땅에 무료 캠프를, 의료 캠프를 해야 된다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당신 주변은 아무도,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기도 중에 10년 전에 한 곳을 방문했던 교회가 생각이 났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이 생각이 났답니다. 10년 전에 방문했던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내과 의사인데요. 그 의사 원장님의 사방의 벽면에 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 장로님이 그곳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원장님, 제가 원장님을 쭉 보니까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원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당신 소개를 하고 제가 쭉 사진들을 보니까 필리핀하고 캄보디아는 다녀오셨는데 인도는 안 가보셨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네, 원장님, 제가 아는 이런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인도 가서 봉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어디 나왔죠? 역시 목사님, 제가 또 방송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CTS 방송을 딱 보여줬답니다. 이런 분입니다. 김경미라는 사람은.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걸 보시고 우리 함께 해보지요. 라고 하셔서 그분이 그 내과 원장 선생님이 24명의 자원봉사자를 불러주셨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3일 동안 무료 캠프를 했습니다. 1000명의 환자들을 돌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리고 우리 신세계교회가 너무 잘하는 것 뭐죠?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 네, 맞습니다. 잘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런데 특별히 인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꼭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바자회 물품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저는 올해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왔습니다. 잘 받아서 제가 사역하는 곳곳에 선전을 했습니다. 몇 달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딱 2시간 이렇게만 바자회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번호표를 제가 주었습니다. 대기표까지. 믿지 않으시죠? 사실입니다. 번호표까지 주면서 제가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했는데요. 나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골라를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딱 2시간을 했는데요. 그 2시간 만에 약 4만 루피, 한국 돈으로는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이 쌀로 제가 환산을 해서 쌀을 사보니까 600kg를 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8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기도하고 회의를 했더니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가자고 했습니다. 고아원에 전화를 하고 쌀을 600kg를 싣고 저희가 갔는데 그 고아원 원장님이 인도분이세요. 그런데 버선을 어떻게 하셨는지 버선발로 제게 뛰어나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곳에 50명의 아이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50명 아이들이 하루 필요한 쌀이 25kg라고 합니다. 그런데 딱 내일 하루 먹을 거 25kg밖에 남지 않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전화를 했고 600kg의 쌀을 싣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고아를 위한 그룹홈을 합니다. 그 그룹홈의 아이들이 지금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마지막에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인도 목사님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간증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때로는 엄마가 되어주고 때로는 아빠가 되어주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는 바리스타요, 그 중에 하나에는 임상병리사, 간호사,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어떤 인도 목사님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함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목사님의 사택은 저희 그룹홈의 바로 옆집입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은 매일 그곳을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집이 고아를 위한 그룹홈이라는 걸 익히 알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을 한 번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도둑 맞은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도둑을 맞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곳에 와서 우리 이 사람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었군요. 나도 이제 당신과 같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에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커진 것도 감사했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신세계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보통의 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신세계교회도 교회 건물을 하나 세우셨죠.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런데 우리 신세계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또 제게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왔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단기 선교를 오면서 한 성도님이 신학생 한 명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라고 100만 원을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오셨을 때 제게 신학생 한 명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인도 노회장님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생을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을 추천하면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학생의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고 어렵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갖다가 드리는,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늙으셨고 벌이도 만만치가 않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어서 드리다 더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추천한다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신학교 총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17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셔서 170만 원을 다 헌금해 주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신세계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모든 어려움은, 그리고 아픔은, 그리고 고통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어느 날 이른 아침 노회장 목사님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빨리 당신한테 오랍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비밀 경찰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선교가 금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 색출을 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만나려고 비밀 경찰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이곳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매번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키 작은 여자, 그리고 얼굴 좀 하얀 그 여자. 그래도 뚱뚱하다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군지 그 여자에 대해서 밝혀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신상 명세를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노회장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없습니다. 당신을 내가 가서 경찰서에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를 지켜준다고 말해도 내가 겁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들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인도 그 무슬림들이 쓰는 거 보셨죠? 여자들 검은색 옷 차도르라고 하고 부르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르카 옷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카 옷을 실제로 샀습니다. 사서 제가 나갈 때마다 그 부르카를 앞에 놓고 제가 저를 봅니다. 정말 내가 입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나를 감싸 포장을 해야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도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이 아니라 거기는 졸업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홈에 있던 한 녀석이 그 졸업시험에서 똑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졸업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갑자기 11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키워놨는데 공을 다 들였는데 찾아와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일 시켜 먹을 만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가겠답니다.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18살밖에 안 먹은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달랍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인도에 또 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중인 교회가 1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을 찾아가서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했지만 무슨 일인지 계속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 어떤 건축한 상황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후원하신 교회가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돈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라고 제게 물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제가 도망가고 싶었고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순절 때 저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의 첫 스타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하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당신을 도마는 의심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아이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너무도 죄송하지만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리고 코앞까지 찾아온 그 비밀 경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난디아를 떠나면 좀 대도시로 가면 편하지 않을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어쩌면 인도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난달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되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비자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약간 무식합니다. 그래서 비자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음 주에 비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티켓을 예매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비자 받아서 무사하게 입국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재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을 제가 또 세 교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2교회는 벌써 후원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교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그 한 교회도 후원 결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세계교회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30명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인재를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후원금과 장학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는요 지금 CSI 학교의 식당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100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밝지도 않아서 지붕이 좋지도 않아서 비도 많이 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제가 이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강당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그리고 학교 식당도 아이들이 250명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건축비가 사실은 저는 지붕만 새로 하려고 했더니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벽이 지탱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축비가 그래서 약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비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헌금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세계교회가 5천만 딱 땡겨주시면 건축할 수 있다. 아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협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도 저들을 사랑에 보겠노라 결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